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더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 거냐 하면,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 또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너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보여지고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신약 성경에서 잘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본문을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이 그와 함께 복을 받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읽었었죠. 함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여주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아니면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희들이 늘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이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죠?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확답을 얻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모델처럼 우리에게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여정을 딱 시작할 때 어떻게 갔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요즘의 인생을 살면서, 지나간 인생도 그렇고 요즘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 일 때문에 그 답이 없으면 마치 나는 확신이 없는 사람,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고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때로 부러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모양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 그거 모르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도. 아니, 모르고 가니까 진짜 더 중요한 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가게 되면 그래, 또 하나님이 1000명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1000명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지만, 그걸 모르고 가니까 그냥 1년 1년을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며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은혜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는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단 말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새로운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게 한 날 살고 나면 또 다음 날을 살 때 목적지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길이 40년 걸렸대요. 40년. 이 말의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갈 때 가장 지름길이나 아니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40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왜 40년을 걸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곳을 가리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멈추고 싶은데 가자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엔 그 목적지가 이쪽에 있어서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좌회전을 시키시면 그때 그냥 좌회전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지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세워놓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러저러한 어떤 행사들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려놓고,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 생활을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게 된다면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아마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이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넌 어디로 가니?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내일은 어디로 갈 예정이십니까? 그 다음 달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일 어디로 갈지, 다음 달엔 어디로 갈지, 내년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면서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는 아마도 그에게 설명할 말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설명할 말이 있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갈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정해놓았는데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늘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겨지신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도 목적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큰 자유와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제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처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사님처럼 목회 못하면 넌 목회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제게 위로해 주시는 거냐 하면, 나는 너에게서 어떤 목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행하는, 살아가는, 사역하는 한 해 한 해가 네가 내 마음을 살피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는지를 나는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처럼 될 수도, 하용조 목사님처럼 될 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수도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제 수준에서 사랑할 수 있는 권목사로는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좀 호흡을 가볍게 하라고 하시면 가볍게 하고, 짐을 조금 덜라고 하시면 덜고, 천천히 걸으라고 하시면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때로 지른 길을 만나게 되면 네 하나님 조심스럽게 건너갈게요. 그냥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뛰면서 건너갈게요. 조금 단단한 길을 만나면 조금 힘있게 뛰기도 할게요 라고 하면서 걸어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목적지를 사역을 통해 이루고 싶은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사역을 통해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고.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거,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된 거, 이건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어요. 제가 다 케어할 수 없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제가 다 만질 수 없는, 제가 다 고칠 수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애써주시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과 상황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주신 거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도 기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웠던 목적들이 이루어져도 그 목적이 우리를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지로 해서 살아가면 높게 있든 낮게 있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제 이 표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셉의 삶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요셉은 형통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형통했던 건 처음과 마지막밖에 없어 보여요. 처음에 엄마 아빠 밑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과 다 달리 이렇게 편애를 받았던 그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때 빼고 중간은 그는 다른 평범한 청소년, 평범한 청년, 평범한 인생이 경험할 수 없었던 온갖 가장 극단적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웅덩이 속에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 형제들이 종으로 팔아 종살이 했던 거, 감옥에 갔던 거, 이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그는 상처 입은 그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아갈 인생이었거든요. 이게 삼중이 겹쳤어요. 그 중간중간에 배신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추성이 속에 그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잣대는 다르셨던 모양이에요. 그가 감옥 안에서도, 그가 웅덩이 안에서도,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오늘 나왔든 저는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모습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12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남과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떠나는 작업이 필요하고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는. 그러고 보니까 구원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애굽에서 떠나서, 애굽은 떠나야 돼요.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잘 안 떠나요. 안 떠나고 이걸 잡으려고 그래요. 옛날 속성, 옛날 습관, 옛날 태도, 옛날 자세, 옛날 삶을 그대로 갖고 거기다 이거 새로운 걸 잡으려고 그래요. 찬양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 일 하는 거. 근데 성경은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자꾸 주시느냐 하면 이전에 있던 곳을 떠나야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기쁘고 밝은지는 옛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잡아야 하는데 나를 계속 붙들고 하나님을 잡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담고 있던 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담으려면 이 물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수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흡사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남겨져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오물투성이의 물이 반쯤 남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수를 넣으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찬양해서, 기도해서, 말씀 들어서, 교회 일해서, 직분 얻어서, 봉사해서 넣으려고 할, 그걸 마셔봐야 하나님의 생수의 맛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애굽의 패턴을 자꾸 버려라.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패턴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패턴을 자꾸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고 그거 붙들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짬뽕이 돼버렸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예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학개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역겹다. 너무 역겹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딴 여자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뻔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하면 얼마나 역겹겠어요. 버려야죠. 그래야 이 사랑 고백이 진짜인 거죠. 여러분의 아내가 딴 남자랑 동침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역겨워요. 성경이 야고보서에서 그 표현을 딱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세상과 짝이 되려고. 짝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하고 짝이 되려고, 세상을 애인으로 삼고 살려고 하나님께 자꾸 다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내게는 역겨운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자리를 떠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으면 짬뽕이 되니까 더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말이나 못하면, 그런 척이나 안 하면. 근데 짬뽕이 되니까 말은 자꾸 옳은 말만 하고 의로운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셔보면 마실 수가 없는 말이야. 맡아보면 맡을 수 없는 미묘한 향기가 나는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때로 우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행하던 행동의 자리를 떠나 다른 행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던 생각의 자리를 떠나 다른 생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준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더 우리들의 게이지가 가장 중앙에 있는 것처럼 역겨운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하나님께 더 관심이 많아져 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 놀라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묵상을 제가 했어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잠깐 멈추고 나서 아직 뒷페이지를 우리 자세히 안 읽었잖아요. 그죠? 읽어가면 어떤 결과가 생길 걸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사람을 따라간 사람. 방향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으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같지만 그들의 삶이 몇 장만 넘어가면 달라져요. 몇 장만 넘어가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한 장소에서 싸우는 거예요. 양들이 많아져서 먹일 풀이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을 할 테니까 네가 먼저 정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아 보이는 땅이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롯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아이, 별 말씀을요. 먼저 동하시면 제가 서할게요. 서열 때문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저도 알아요. 가 아니었어요. 그는 쫙 둘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마치 에덴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정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산자일교회도 그런 마음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는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절하면서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한 사람은 헤라 신이다 그러면서 막 절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한테 절하냐? 당신들과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왜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할까요? 바울은 누구에게 놀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놀란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놀랐어요? 바울에게 놀란 거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놀라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가라면 언약궤와 함께 가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궤 없어도 너희가 믿음으로 가면 된다 하고 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언약궤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놀라니까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그거 없으면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전에 하던 이 사역 없으니까 이거 안 하니까 이거 못 하니까 이거 지금 소극적으로 하니까 이거 많은 사람이 못하고 적은 수가 하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란 사람이 아니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든 가정에서 예배하시던 분들이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상황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조건이 내게 유익하지 않거나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놀라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이 지른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실지, 실패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역전시키실지 저는 하나님께 놀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담대한 기도와 선언들이 상황을 뛰어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의 근원된 삶이 일어나는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